지난 시간까지의 내용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야곱의 10 아들이 왜 하필 세겜으로 양떼를 치러 갔을까요? 아버지 야곱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아끼던 11번째 아들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지요. 형들 요셉을 보자마자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큰형 누벤이 제지함으로 구덩이에 던지는 것으로 그치게 되지요. 그러나 곧 상인들을 발견한 형제들,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서 넷째 유다가 제안한 대로 인신매매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런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요셉, 형들이 요셉의 생명을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형들 생명이 아니에요. 형들 자기들 생명을 쥐락펴락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생명, 동생의 생명을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동생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동생을 자기들 마음대로. 동생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인신매매를 해버려요. 자기들 마음대로. 궁금한 것은 이때 요셉은 뭘 하고 있었을까? 어떤 행동으로 형들에게 저항했을까? 어떤 말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을까? 성경은 우리의 궁금증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영역을 함구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영역에 함구하는 걸까요? 무언가 의도가 있는 함구 같아요. 요셉, 애굽으로 팔려가는 일, 그것 개인의 유익을 위함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큰 뜻, 대의를 위하여 지금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 대의를 이루는 일에는요, 요셉이 희생당해야 함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하고 싶은 말 다 해서는, 하고자 하는 행동 다 해서는 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함구함으로 이야기해 주는 듯 하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훗날 당하게 될 그 일을 수백 년 전 이사야가 먼저 내다보면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데 함구했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내뱉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함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저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 십자가 지는 것 아니에요.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 대의를 이루는 일에 스스로를 침묵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저항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행동을 무저항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대의를 이루는 일에 함구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스스로를 함구하였을까요? 이사야 53장 6절 중반절,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당신이 함구함으로 지실 때에만, 저항함으로 부딪힘으로 그 십자가를 질 수 없으므로 무저항으로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기에 무저항함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대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함구함으로 이루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요셉의 함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더 큰 어떤 대의를 위함이라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요셉이 그렇다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것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형들의 손에 팔리는 수모를 다 견뎌내야만 자기를 향한, 가족을 향한, 그리고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을 향한 대의를 이룰 수 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함구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의도는 분명해요. 개인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함구해야 함이 필요함을 말입니다. 스스로를 희생함으로 내어드림이 필요함을 말입니다. 저항함으로 형들과 부딪혀서 그것을 타개에 내버림으로는 하나님의 대의를 이룰 수 없음을 우리 성경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함구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무저항으로 우리를 주도해가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응해야 함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 함구함이, 그 무저항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베드로를 잘 알아요. 그가 이리저리 좌충우돌했던 삶을 잘 알아요. 베드로가 언제 그렇게 이리저리 좌충우돌하던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때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 주도해 갈 때였어요. 그럴 때는 자기도 동료 제자들에게도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심지어 예수님을 계집종 앞에서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들로 하나님 앞에 수치감만을 안겨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 좌충우돌하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 선언을 들은 뒤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전에 베드로는요, 스스로의 삶을 주도해 갔어요. 자신의 마음의 보좌에 자기가 앉아서는 스스로가 통치하고 다스렸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 거침없이 내뱉었어요. 하고 싶은 행동 거침없이 행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 그의 팔을 벌려서 타인 예수께서 주도해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는 달라졌다고요. 더 이상 좌충우돌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개인에게도 동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아무런 열매 맺는 삶은 거기서 멈추고 이제는 개인에게도 동료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일에도 쓰임받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성숙도가 베드로의 전과 후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전반전의 베드로의 모습이 후반전의 베드로의 모습으로 달라짐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전의 삶은요, 베드로의 전반전의 삶인 거죠. 내가 내 마음의 보좌의 왕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의지를 주장해 가요.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면요, 아무렇게나 그 말을 내뱉어 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면요, 거친 행동을 내뱉는 거예요. 거친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전의 베드로의 전반전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후반전의 삶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서 이제는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왕으로 앉아서 내가 해야 할 말들을 주님 안에서 절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해야 할 거친 행동들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 다듬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넣어야 되지 않을 생각들을 걸러내고, 내뱉지 않아야 될 저주의 말들을 걸러내고, 걸어가야 하지 않을 곳을 더 이상 가지 않고, 손으로 취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더 이상 취하지 않는 그런 함구하는 삶, 절제하는 삶이 결국 여러분과 저를 베드로 후반전의 삶을 살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내 삶을 주도해 가는 것 같은 생각하에 억울해서 아무 말이나 거칠게 내뱉고 있습니까? 거친 행동들을 내 삶에서 드러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 요셉을 닮아 함구함으로, 무저항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베드로의 전반전 좌충우돌하는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곧 그 삶이 베드로의 후반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베드로의 후반전의 삶을 살아가 이제는 남이 띠띠우는, 주님이 띠띠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나를 향한, 내 공동체를 향한, 그리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대의를 이루는 일에는 함구함이 필요합니다. 무저항으로 나를 순응하여 드림이 하나님의 대의를 이루는 일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셉, 그렇게 끝까지 무저항으로 함구했었습니다. 요셉이 말입니다. 그런 요셉을 형들이 구덩이에서 건져내어서 돈을 주고 인신매매범에게 팔아버려요. 노예로 말입니다. 그의 몸값이 은 20개였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신매매한 이 상인들이 요셉을 이끌어 가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애굽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웃돈을 주고 요셉을 또 한 번 되팔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함구가 하나님의 대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을 성취해 가듯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는 억울함 속에서도 함구함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와 너의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생활을 하게 되어질 거야. 무려 400년간을 종으로 전락한 삶을 살아갈 거야. 그 계획을 요셉을 기점으로 하나님이 펼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에 요셉의 함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들의 손에 팔리게 하고 노예의 손에 팔리게 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큰 계획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요셉 스스로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요셉이 그 뜻을 알지 못해서도 이루어가지 못하지만 형들에게 팔리는 그 잔인한 일들을 어떻게 스스로 감당해요? 노예로서 인신매매범들에게 팔리는 일들을 어떻게 스스로 그것을 용기 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요셉이 알지 못해서도 그 일을 이루지 못하지만 안다 해도 스스로 용기가 없어서 그 일을 스스로 할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시기하던 형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평상시 요셉을 시기하던 그 마음으로 이제 형들을 마음을 자극했던 거죠. 죽이자, 구덩이에 던지자, 팔자.
그러나 요셉의 형들도 이 요셉을 직접 애굽으로 데려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동생을 애굽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노예로 삶을 살아가게 할 수는 없어요. 또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에게 요셉을 또 한 번 재파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큰 계획,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노예로 살아가는 뜻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큰 대의,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알지만 어떻게 스스로 십자가를 져요? 누군가가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아줘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곁에 있었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다 해서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누군가가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내려줘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빌라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언도하도록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어서 로마 병사들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그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서 결국 대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십자가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21세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여러분과 저의 차례예요. 이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의를 이루는 일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없어요. 스스로 말입니다. 알아도 이루어낼 수 없어요. 용기가 없기 때문에. 또한 몰라서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요셉처럼 예수처럼 우리를 팔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우리를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넘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요셉의 형들처럼 거친 형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 곁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사람들을 붙여주는 것이죠. 또한 우리 곁에 공중권세 잡은 자, 그의 유혹과 그들의 시험들을 우리 곁에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향한 대의, 그것을 이루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최근 내 삶이 괜히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것 아니에요. 내 삶이 괜히 그 어려운 환경을 만나는 것 아니에요. 괜히 그 거친 대상이 내 앞에 내 마음을 찌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의를 이루는 일에 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거기에 갈 수 없기에, 그리고 내가 몰라서도 그 일을 하지 못하지만 내가 알아도 용기가 없어서 그 일들을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이 그 환경 속에 우리를 계속해서 넘기시는 것입니다. 파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그 뜻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최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디에 넘기고 계십니까? 어디에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 시간들이 어렵겠지만 기대하십시오. 그 시간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었음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 가족을 향한, 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가 팔리는 여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 손에서 좌우되어지는 여러분과 저에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제 사람 편에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특별히 11번째, 그렇게 아끼던 요셉을 잃어버리게 된 아버지 야곱 편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판 뒤
짐승의 피를 요셉의 옷에 묻힌 뒤 아버지에게 가져와서 보여줘요. 아버지, 이것 누구 것인지 좀 확인해 주세요. 야곱 보자마자 아들 요셉의 것임을 알지요. 그리고 스스로가 판단 내려버려요. 내 아들이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혔구나. 그리고 악한 짐승에게 찢겼구나. 그런 뒤 큰 재앙을 만난 자들이 취하는 행동,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야곱의 남은 아들들이 아버지를 위로하는데 이 위로 가짜잖아요. 요셉을 그들 손으로 팔았으니 아버지를 위로하는 것, 이거 거짓된 위로잖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야곱이 아들들의 위로를 받지 않았더라 기록이 되고 있어요. 혹 야곱이 이미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음을, 그리고 혹 해코지 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거짓을 고하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그를 위로하는 그 위로를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볼까요? 야곱에게 11번째 아들이 골이 나버린 이유는요, 형들의 시기심? 네, 그것 원인은 맞아요. 그러나 주 원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의를 이루는 일에 형들의 시기심을 사용한 것뿐이에요. 상인들의 손에 팔리도록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요셉이 아버지에게서 작별을 고하게 된 것, 야곱이 막내 아들을, 아니 11번째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 이것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11번째 아들을 빼앗아간 거예요. 그러니 그 위로는요, 가까운 자신의 자녀들에게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자식이 죽었으니 누가 위로한들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나 야곱에게서 보면요,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므로 하나님이 위로해야만 야곱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위로로는 야곱이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의도적으로 아들들의 위로를 받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대의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자유를 빼앗아가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빼앗아가서 우리의 삶을 제거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빼앗긴 것이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 삶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그 위로가 되겠지만 궁극적인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빼앗아간 삶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한 내 삶이기에 하나님만이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당신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 앞에 빼앗기는 것 행복한 것임을 지금이야 알지. 신앙이 어렸을 때는요, 내 삶의 자유가 하나님 앞에 빼앗기는 것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내 자식들이 하나님의 큰 대의를 이루기 위해,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큰 대의를 이루기 위해 무언가가 어떤 일에 희생을 당할 때요, 그건 믿음이 성숙했을 때는 이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가 올려드려지지만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그것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심지어 야곱에게서 보듯 아들이 죽은 것처럼 드러날 때는요, 그때는 이 깊은 상처 누구도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과 저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겨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의 위로를 의도적으로 거절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위로를 받고 하나님에게 빼앗긴 것도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대의를 이루는 일에는요, 함구함이 필요하답니다. 저항함으로는 그 뜻을 이룰 수 없답니다. 우리가 함구함으로만 그 뜻을 이룰 수 있고 또 무저항함으로만 그 뜻을 이룰 수 있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펼쳐가는 일에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함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요셉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예가 될 수 없어서 형들에게 팔아요. 상인들에게 팔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의를 이루어요. 예수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는 대의를 스스로가 이룰 수 없어서 당신의 제자 중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아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걸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가 스스로가 그 대의를 이루는 일에 자발적으로 할 수 없어서 우리를 환경에 팔아 넘깁니다. 자꾸자꾸 환경에 넘깁니다. 다른 환경으로, 어려움의 환경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넘기십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묵묵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음을 보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 내 자유를 다 잃게 되어져요. 때로는 내 젊음도 다 잃게 되어져요. 과거 내가 쌓아놓았던 많은 공든탑도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무너뜨려 버릴 때도 있어요. 그것 사람이 이루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만이 이루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영역을 이미 하나님만이 이루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위로로 만족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것을 빼앗아간 것이 있습니까? 사람의 위로 의도적으로 거절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로만 내가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영역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우는 위로를 통해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